예,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은 다음 주부터 다시 돌아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았더라는 말씀이죠. 매일마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만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시면서 자연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또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법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옥수수를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씨앗은 마치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법칙으로 창조의 이 속에는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 이래로 그 법칙이 깨어지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법칙대로 모든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오는 예가 창조 이래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법칙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법칙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심게 됩니다. 콩을 원하는 사람은 콩을 심어서 콩을 거두게 되고요. 팥을 원하는 사람은 팥을 심어서 팥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거 굉장히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부정하려고 드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 법칙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세 번역에 보면 조롱받지 않으신다 그랬고요. 전에 한 개역 한글을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우습게 여기신다고, 반드시 그것을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거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각자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나죠.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죠.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평가하는, 결산을 하는 날이 오는데요.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합계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요. 자, 그걸 보고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죠. 그 칭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우리 스크린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익숙한 본문이니까 금방 찾겠죠. 마태복음 25장, 자, 21절에 보니까, 자,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는가 한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이 왔어요. 두 번째 종은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왔는데요. 이 종 역시도 2달란트를 더 남겨옵니다. 그렇죠? 받은 것 2개를 가지고 2개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합이 몇 개죠?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그 종을 칭찬하는 주인의 칭찬이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23절을 보시면 잘하였도다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인데요. 이 종은 어떻게 하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제가 읽어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좋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심고 거두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인데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두는 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뭔가 좀 남긴들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기가 수고하고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심고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성경은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이거는요, 삐뚤어진 탐심입니다. 내 욕심,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거 주인의 의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게으르고 묻어두고 요행을 바라고 삐뚤어진 탐심이죠. 그리고 와서 기도해요. 그 신을 조종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이 있고 주인의 뜻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고백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얻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쓰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러면 게으르다고 하신 책망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종이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원금을 빌려놓고 원금까지 떼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종은 적어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뭐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마음이 뭐죠? 주인이 이 종에게 먼 곳을 떠나면서 각각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나눠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안 덮으셨죠? 25장을 좀 전에 봤는데 24장 그 앞에 가보세요. 이게 23장부터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24장 몇 절이냐면요, 45절로 가보세요.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45절, 46절에 나오는데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달라 그 말이에요. 그 부탁이에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어떻게 해서요? 맡아서 때를 따라서 뭐를요?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46절 그 종이 맡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맡겨준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달란트 비유와 연결이 되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비유가 뭐냐면 25장으로 다시 가서 달란트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31절부터 가보세요.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도 다 그 말씀입니다. 내 집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양식을 나누고, 그걸 구체적으로 40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구 중에요? 내 형제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주님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35절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냐. 그래서 나라고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36절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종들에 대한 평가는요, 이걸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됐는가? 여러분, 받은 은사들이 있죠. 달란트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혹시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의도가 아니에요.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고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고 그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굶어 죽는 누군가가 있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되고 충성되고 지혜롭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는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고 하시는 주인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우리 생각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천국 가면 결과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은 보세요. 그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종을 향해서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내년은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자, 그걸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나에게 있고 저분에게 없는 거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 내가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게 사명이고 그게 은사예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사명입니다. 문제는 그걸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가 많잖아요. 이 받은 은혜를 가두어두지 않고 이걸 흘려보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훨씬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건 조상 탓이야, 이건 환경 탓이야, 이건 시대 탓이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늘 탓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탓이 아니고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심으면은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주가 감사절이었는데요. 어떤 분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탓하는 자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잘 심었는가? 나는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금년 한 해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것을 심어 오셨나요? 뭔가 심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 그냥 다 쓰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쭉정이를 거두고 있다면 쓴 열매를 씹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솔직하게 내 삶을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출발은 약속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첫째 장자가 얻을 수 있는 그 특권, 축복을 너무 이게 사모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속여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죠. 야곱은 아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자,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했던 그대로 자식들한테 거둡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 10명이요 같이 연합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여요. 자기 아들 중에서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애지중지했잖아요. 10명이 속입니다.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놓고 사자가 물어갔다고 속여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무려 20년 동안을 눈물의 세월을 보내요. 성경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연의 심음과 우리 인생의 심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연은 이제 거두는 시간과 장소가 비교적 일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봄에 주로 씨를 뿌리잖아요. 봄에 심으면 언제 거두죠? 가을이 되면 거둬요, 그렇죠? 그리고 거두는 장소도 일정해요. 자, 이곳에 씨를 뿌렸는데 저쪽에서 거두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곳에 심으면 심은 그 자리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심을 수 있지만, 자, 그러나 거두는 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그걸 거두게 하십니다. 장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곳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이거 심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근데 자,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10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곳에서 그 일이 없는 것 같으세요?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이곳에서 미움을 심었는데 저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이게 오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내가 전에 혹시 내가 뭐 잘못 심은 게 없나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걸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이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뭘 심은 거예요? 사랑을 심은 거죠. 근데 여기서 꼭 그게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거두기도 해요. 자, 내가 오늘 여기서 사랑을 심었는데 지금은 낙심돼요. 자, 근데 다른 곳에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기도 해요. 그런 경험 하시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늘 내가 거두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언젠가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법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그 기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그 기도하셨죠? 심은 대로 거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과분하게 거두는 거, 이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런 유행수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 인생 로또 터진 분 보셨어요? 돈은 로또 터지는데 인생은 망해요. 그 태도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안에서 살면서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 어떤 문제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심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명령이 낙심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면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는 눈이 생겨요. 그렇죠? 그 멀리 내다보는 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 말 한마디로 낙심하고 보이는 상황으로 늘 거기에 그냥 감정이 흔들려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세요.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요. 죽어요. 저주하고 죽입니다. 조롱하고. 예루살렘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뭘 심은 거예요? 이건 무서운 악행을 심은 거죠. 이걸 거두게 될 거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불과 40년 후에 일어날 그 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그 중간에 딱 금으로 다 도장을 해놔가지고 그 금을 깨내려고 전부 벽돌을 그냥 분해시켜 버려가지고 금을 다 가지고 갑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다 무너져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2000년 동안을 그 백성이 유리방황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600만 명씩 학살당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심은 대로 무서운 것을 심고 무섭게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악을 심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대로 무서운 결과를 거두게 될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통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자기들은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효도하지 않으면서 또 자기는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기대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8절을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서요. 이제 자, 8절을 보면, 자,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자, 심음의 종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육체를 위해서. 자, 심는데 잘 심어야 되죠. 무엇을 위해 심느냐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넣는 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육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믿음을 심어서 뭘 거두죠? 이 사람은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피곤하시죠? 다 피곤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열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주간 동안 뭘 심었지? 내가 뭘 위해서 심었지? 뭘 위해서 살았지? 이걸 순간순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수요일 날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행복한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뭘 위해 심어야 되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고요. 이건 제가 뭐라고 이걸 심으십시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으로 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뭐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거둠의 법칙은 일정하지 않다고요. 40년 있다 거둘 수도 있고 또 때로 내 때 거두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둔다 하더라도 그건 뭐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사는 거면 여러분 그냥 심으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삼생을 살아요. 첫 번째 생애가 뭐죠? 태생입니다. 두 번째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일생이고요. 세 번째는 내생, 영생이 있어요.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태교 10개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8, 90년, 요즘 100년 일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게 끝이면 나를 위해서 심으면 되죠. 그게 아니고 영생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 진짜 살아야 될 삶이라고요. 영원히 살아야 될 삶이라고. 그렇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의를 심고 진리를 심고 믿음을 따라 심으면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요, 나중에 기쁨으로 거둘 때는, 뿌릴 때는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근데 거둘 때는 기쁨에 뭘 거둔다고요? 단을 거둔대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을 주는 대상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 앞에 복을 빌죠. 그래야 사람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시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세상에 바위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복을 달라고 그 앞에서 빕니다. 때로는 다 썩어가는 고목 앞에서 빌어요. 물 떠놓고. 바다의 물을 향해서, 하늘의 달을 향해서, 심지어는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빌어요. 아니, 돼지가 무슨 복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니, 그 앞에 돈을 찔러 넣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바위나 고목이나 짐승에게 복을 비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진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이 말라서 거의 죽어갈 우리를 건져내셔서 행복을 알게 하시고 만족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자, 열심히 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거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천국 가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식 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심어야 될 것을 심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여러분 아시죠? 현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유럽에서 종교 핍박이 와서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620년 12월 26일 미국 동북부 쪽에 플리머스 항이라는 곳에 146명이 도착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여러분, 그 건너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바라보면 원망밖에 없죠. 그런데 이곳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은요, 넉넉하면서 드렸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 하루를 지키지만 미국은 절기입니다, 절기. 4일인가 5일을 떼놓고서 드리는데, 그때는요, 추수감사절의 이 원래 이제 그 구약의 감사절의 의미 자체가 그렇잖아요.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감사 제목이 많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근데 이제 내년 우리 추수감사절은 이제 이웃을 향한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요.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추수감사절 때 이제 이방인이니까 미국에 가서 얼마나 눈물 나고 슬플 일이 많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위로합니다. 만찬을 나눕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이유예요.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칠면조를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창고의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를 들여서 감사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오늘 미국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넘치는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감사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절기가 매년 있을까요? 저 작년 감사절이 생각나는데요. 작년 감사절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해야 되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이 의미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드렸고요. 신학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기다리는 것이 있나요? 누가 기다리죠? 농부가 기다려요. 씨를 뿌린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세월 동안 무엇을 심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금년처럼 이제까지 산 것처럼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심고 믿음을 심고 한 영혼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달란트, 숫자가 아니라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걸 가지고 그걸 맡기신 주인의 의도를 기억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때를 따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누군가를 다독거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곳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두게 하실 그 날, 그 잔치를 설렘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누가 그걸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심은 사람이죠. 심은 사람이죠. 거룩한 것을 심으시고 거룩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두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둘 거예요. 이 땅에 거두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보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개털모자 쓰고 저 구석에 있는 분이 있을 거고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금년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어질 그 성령을 따라 심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는 내년 추수감사절은 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